오늘이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때문일까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리에서 또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점점 사라져 왔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캐럴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뜻으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불러야 할 찬송가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 거리나 방송에서 마구 울려 퍼진 것이 사실은 비정상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석가탄신을 축하하는 찬불가가 온 거리와 방송을 도배한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거리와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것은 어쩌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그런데 예전 어렸을 때는 길을 걸으면 늘 캐롤이 들렸고 또 TV를 켜면, 라디오를 켜면 그렇게 캐롤이 12월 내내 들렸는데 그런 것을 좀 들을 수가 없어서 많이 허전하고 또 매우 섭섭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크리스마스 캐럴뿐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 축하 인사말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또 백화점 대형 현수막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미국에서는 이런 문구가 기독교 중심적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바마 정부 때 그랬다는 말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양성평등적인 언어를 쓴다고 해서 뭐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카드마다 크리스마스 카드마다 뭐 해피 홀리데이즈 또는 뭐 시즌스 그리팅 이런 문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행복한 연휴들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뭐 계절의 인사 뭐 이런 도대체 그 뜻이 애매한 이런 문구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출근할 때 이렇게 종로에서 을지로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운전해 올 때 롯데백화점이 보이는데요. 그 가장 크리스마스를 느끼는 게 사실은 이제 백화점의 대형 현수막인데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Little Cloud, Big Wishe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번역하면 작은 구름, 큰 소망들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그 의미도 좀 애매모호한데 하여튼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연합장이나 백화점 광고판에서 성탄 축하 인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우파들, 라이트윙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복음주의자들은 성탄절 즈음에 이 크리스마스 전쟁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War on Christmas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하면 나는 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카드도 일부러 그런 것,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카드 사기가 힘든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정말 미국은 그런 카드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카드를 손수 만들든지 해서 그걸 막 보내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비크리스찬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 우파가 이만큼만 신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쟁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은 성적인 지향이나 종교적인 지향 등등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우파는 그것을 나와 다른 성적 지향이나 종교적 지향 등등에 대해 내가 비판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반대한다 하면서 결사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뿌리에서부터, 특히 역사적 예수의 삶 자체에서부터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별 금지의 편에 섰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갖 차별에 반대했지요. 남녀의 차별, 빈부의 차별, 인종에 따른 차별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 저는 이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기독교의 도를 전해야 한다고, 또 전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타 종교를 무시하거나 헐뜯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길은 틀림없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믿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하면 됐지.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저 불교의 길은, 이슬람의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고 틀렸어. 그러니까 폭망하는 길이야. 저주받는 길이야. 그러니까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내 걸 자랑하면 됐지 남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무시할 필요 없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은 내가 가본 길은 권장하되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비난하지는 말자는 그런 법입니다. 자기 주장은 하되 남을 비난하거나 차별하지는 말자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반대한다니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를 따르도록 또는 적어도 나를 인정하도록 권유하고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나와 다른 남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는 논리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거나 또는 상대와 공유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누가 내게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인사하면 나는 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좀 유치하죠. 그렇지만 저들은 비록 그것을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지 남의 종교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처럼 기독교의 이름으로 남의 종교를 또는 나와 다른 남을 비난할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마스 전쟁은 좀 유치하지만 한편 귀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외래 종교인 대한민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쟁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평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자가 이렇게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하면 기독교인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이 성탄절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초무원장인 원행 스님이 지난 16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한다고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원행 스님은 축하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배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경계를 넘어 포용으로 차별하지 않았기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탄절로서 그 의미를 기억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사랑과 화합의 진리 아래 평온하기를 바란다면서 종교가 앞장서서 상호 존중과 화합으로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은 지난 17일부터 아마 28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연등을 밝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해 오고 있는 행사인데요. 2010년부터 진행해온 이 성탄절 연등 점등식은 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시고
뭐 천주교, 개신교, 그다음에 뭐 원불교, 뭐 이런 식의 종교 지도자들 다 모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종교의 화합을 이렇게 바라면서 성탄절 점등식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별도의 행사 없이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연등만 점등하고 총무원장이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조계종은 지난해까지는 이웃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그런 점등식을 열어왔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탄절에 이웃 종교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이웃 종교를 통해서 성탄절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종교적으로 더 성숙한 나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의 분들은 굉장히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이제 그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에큐메니칼 진영을 비롯한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니까 말입니다. 아무쪼록 성탄절에 불교계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해주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는 기독교계에서 석가탄신을 축하해주는 이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오래도록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비록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리에서나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점점 사라져가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 인사가 예전보다 훨씬 적게 오고 가지만, 그래도 예수 탄생의 의미와 정신까지도 잊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이 예수 탄생의 의미를 포용과 차별 금지라고 말했는데, 정작 기독교는 예수 탄생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할지 제가 실로 궁금합니다. 설마 성탄절 메시지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고, 화합이 아니라 대립이고, 상호 존중이 아니라 상호 비방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인 오늘 구약의 본문은 미가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시 교독으로 주어진 말씀은 소위 마그니피캇이라고 불리는, 이게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찬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전혀 다른 이 두 말씀에서 저는 똑같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찬가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단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처럼 약하고 비천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처럼 낮고 천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모든 찬송시의 극치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가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렇게 노래했는지를 옆에서 들은 사람은 이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고 누가복음은 전하지만, 누가복음만 그렇게 전하니까 이제 이 메시지가 실제로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 이것과 비슷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가 그 찬양을 이렇게 카피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지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신약자들이 많은데요. 그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잉태했을 때 불렀던 노래, 즉 한나의 노래가 그것입니다. 한나의 노래의 구절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나와 신약의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보다 연약하여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다 일맥상통하고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인인 자들, 이름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새날을 열고 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은 무명인을 무슨 조연이나 엑스트라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새 세상의 주연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새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가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존재 자체도 미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신도주일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 박영주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가 새날을 낳으리라 이런 찬송 가사를 지어서 우리가 고상미 씨인가 어떤 작곡가가 작곡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 노래하는 가사가 바로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찬가를 이제 바탕으로 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높은 보좌 내리치고자 낮고 천한 자 일으키고자 약한 자를 들어 새 일을 행하는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깨어라 일어나 노래하라 이 땅에 새날을 잉태하니여 오랜 순환의 세월을 이기고 새날을 낳으리라.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탄절에 전달해주는 메시지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구약의 미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탄절 이야기는요,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달라서 이것을 같이 합쳐 놓으면 사실은 좀 이게 곤란해지는데 성서학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하여간 이게 그렇다고 다 다른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일치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 일치하는 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규절이 바로 오늘의 구약 본문인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제
장소도 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지파인데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지파 중에 일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해주정가인데 해주정시에 무슨 파라고 있잖아요. 더 세분한 거. 그러니까 12지파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무슨 이제 더 12지파를 세분해서 들어갈 때 가장 작았던 그런 집안에서 이제 지도자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나의 노래나 말의 찬가와 이제 유사한 이 무명인 속에서 이제 그런 세계를 구원할 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지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었고요,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였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베들레헴은 마진이었고요, 그리고 엣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고 그런 아주 이 경계에 있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었고요. 이게 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릴 때 콤파스로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쭉 그릴 때 그 원주에 해당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마진 엣지인데요. 이 예루살렘이 원의 중심이라면 베들레헴은 원의 맨 바깥 둘레, 즉 원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데 뭐 지금 이제 그런 베들레헴이 이제 그런 역할이라는 걸 좀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오늘 증언과 연관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는 주전 8세기에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유명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주로 임금에게 조언을 하면서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변방 중의 변방, 딱 블레셋과 경계에 해당되는 그런 모레넷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이고 그리고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농부로서 그 지방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지만 출신 배경이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패권국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기에 새 세상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에서 가장 먼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시작된다고 미가는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새 세상의 내용도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평화 세상을 선포하는데 그 평화 세상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제국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걷어치우라는 말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무기가 없어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것이 미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냐고, 망상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미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미가라고 부르는 이름의 원래 이름은 미가야인데요. 미가야의 줄임말을 이제 뒤에 야를 떼고 미가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야자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야의 뜻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라는 그런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가 예언자가 자기 이름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원 얘기를 했는데요. 원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원은 크고 이 다른 원은 하나는 작아도 됩니다. 하여간 원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그 두 개의 원이 그 원 둘레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은요, 이쪽 원에서 원 중심에서 볼 때도 가장 먼 거리고요, 이쪽 원에서 볼 때도 가장 먼 거리입니다. 가장 주변이고 가장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원을 포함한 큰 원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장 주변에 있던 이 점의 자리가 가장 중심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다고 미가는 설명하는 겁니다. 새로운 큰 세상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변두리가 중심이 되는 변화가 있고요, 또 기존의 진리라고 생각하던 가치가 뒤바뀌는, 전도되는 그런 세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날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대동 세상을 꿈꾸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엑스트라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위아래가 뒤바뀌는 천지개벽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힘의 역학관계만 바뀌었을 뿐 계속 힘 있는 자는 떵떵거리고 힘없는 자는 굴종하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구조가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는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뭐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래서 지배자의 얼굴만 바뀌었지만 민중들은 계속해서 힘 가진 자들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배자의 얼굴만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힘없는 자가 지배자가 되어서 옛날에 지배자가 하던 짓을 반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상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뒤바뀌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작은 원 두 개가 큰 원 하나로 바뀌듯이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대동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새 세상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상상이 우리의 망상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려면 나누고 섬겨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꺼이 희생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예언한 장소인 베들레헴은요, 이게 그냥 하나의 지명인데, 이 베들레헴이 뜻하는 것은 place of bread, 그러니까 빵의 장소, 뭐 서양으로 얘기하면 빵집인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밥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밥집에 해석하면 그냥 밥집인데요, 이게 사람을 먹이는 밥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자마자 이 밥통에 누인 이 빵으로, 세상의 생명의 빵으로 구유에 누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밥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내 먹이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기꺼이 나를 희생하면서 먹거리가 되어줄 때, 나를 희생할 때 참 평화 세상도 오고 대동 세상도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나라는 내가 이제껏 못 살았는데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다, 나는 이제껏 억압당했는데 이제는 떵떵거리고 잘 살겠다, 그런 식의 이게 위아래가 뒤바뀌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질서로, 전혀 다른 가치로 돌아가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은, 그런 새 세상은, 그런 대동 세상은 우리가 서로에게 밥이 되어줄 때 온다고 지금 미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건설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다 함께 묵상 가운데,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